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늘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저희 딥다이브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통찰만 딱 골라내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고 합니다.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자료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텍스트가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 3월 5일자에 해당하는 그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키워드로 아주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막상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현대인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는 놀라운 거울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의 진가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확히 어떤 지리적 또 심리적 좌표에 서 있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배경 설정이 중요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그 마라에서는 도저히 마실 수 없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요. 네네. 직후에 도착한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물샘 12하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완벽한 오아시스에서 그야말로 꿀맛 같은 안식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약간 최고급 리조트 같은 곳을 만났던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달콤한 휴식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조트 체크아웃 시간이 온 거군요. 그렇죠. 그들은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광야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런 낭만적인 모래사막이 절대 아닙니다. 막 낙타 타고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낮에는 살인적인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아치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척박한 암석지대예요. 와, 오아시스의 풍요에서 갑자기 생존을 위협받는 극도의 결핍으로 곤도박질 친 거네요. 맞습니다. 이 극단적인 시공간적 변화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무대입니다. 진짜 천국에서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심리적 롤러코스터를 탔겠어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이때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시점이더라고요. 네, 날짜상으로 딱 그렇습니다. 우리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집에서 싸운 컵라면이나 비상식량이 딱 떨어질 타이밍이거든요. 하하, 맞아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먹을 게 바닥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뱃속에서 당장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현실적인 굶주림이라는 위기가 덮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이번 시간 우리의 미션이 여기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어떤 미션이죠? 당장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늘 영식을 내려주시는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배불리 먹여주시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단순한 1차원적 기적을 넘어서 뼛속까지 노예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들의 믿음과 세계관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교하게 재조립하고 훈련해 나가시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는 게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대목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당장 먹을 게 떨어지고 배가 고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와 아론을 붙잡고 막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집트 시절을 언급하죠. 맞아요. 무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해요.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채찍에 맞아가면서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던 끔찍한 강제도역의 향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한다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이들의 불평 속에 숨겨진 아주 전형적인 심리학적 방어 기제입니다. 심리학이요?
네. 인간은 현재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과거의 기억을 무섭도록 편집하고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쁜 기억은 싹 다 지워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예 시절에 끔찍했던 억압이나 채찍질의 고통은 뇌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오직 고기가마라는 그 특정 환상만 끄집어낸 거죠. 그걸로 현재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은 겁니다. 자유라는 그 엄청난 가치도 당장의 허기 앞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낫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진짜 못 해먹겠다 하고 폭발한 거네요. 하하,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리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죠. 네네. 당신들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든다 이러잖아요. 하지만 이 거친 원망의 진짜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굳이 이 거친 광야로 인도하신 진짜 주체가 누굽니까? 아, 결국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이 분노는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 자체를 불신하는 아주 노골적인 원망이었던 거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는 항변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와,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반역이잖아요. 저 같았으면 진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려냈는데 감히 이집트 고기 타령을 해? 하면서 그냥 벼락을 쳤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기준이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히는 원망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니까 정말 예상 밖의 전개가 펼쳐지더라고요.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징벌이나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대신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 저녁에는 외출하기 때를 몰아주시고 아침에는 그 유명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굶주린 입을 막기 위해 칼로리를 공급해 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요. 이 먹거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생존을 책임지는 여호와다 라는 걸 뼈저리게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죠. 구호물자 배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기적을 통해 백성들의 그 뒤틀린 세계관을 바로잡는 엄청난 시청과 교육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너희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각인시키라는 의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 신비한 떡,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아주 독특하고도 까다로운 규칙을 하나 덧붙이셨잖아요. 네, 그 규칙이 정말 중요하죠.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니까 창고에 그냥 가득가득 쌓아두게 하셨을 법도 한데 철저하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딱 하루치 식량만 주우라는 거였죠. 맞아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불안하면 일단 쟁여두고 보려는 건데 왜 굳이 이런 제약을 거셨을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하루치 규칙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 영적 훈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훈련 프로그램이요? 네, 만나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빵 부스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광야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거긴 스스로 씨를 뿌릴 수도 추수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100% 무력화되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완벽한 결핍의 공간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굳이 매일 아침 딱 하루치의 양식만 내려주셨습니다.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아침에 다시 들판이 나가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피가 마르는데요. 당장 오늘 저녁에 냄비를 싹싹 긁어먹고 나면 내일 아침 식사는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원초적인 불안과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불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게 하셨다. 네, 내일 당장 창고에 썩어둔 쌀가마니가 없더라도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 그걸 근육처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죠. 아, 스스로를 지키려고 막 무언가를 축적하려는 그 노예의 생존 본능을 부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일의 훈련장이었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던져지면 정말 미칠 것 같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어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몰래 남겨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밤새 남겨둔 만나에 막 벌레가 생기고 끔찍한 악취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텐트 구석에 몰래 숨겨둔 만나가 다음날 아침에 구더기가 들끓는 악취 덩어리로 변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네요. 하나님은 시각과 후각이라는 이 가장 원초적인 감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움켜준 결과가 얼마나 썩은 맨새가 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오늘 너희를 책임졌듯 내일도 책임질 텐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썩어버릴 빵 조각을 의지하느냐. 진짜 뼈 때리는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규칙에 또 다른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으면서 제6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무려 갑절, 이틀치를 거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안식일의 규칙이죠. 평소에는 하루만 지나도 썩어 문드러지던 만나가 안식일을 위해 남겨둔 건 다음 날까지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기고 멀쩡하게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법칙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역설적인 현상이 바로 안식일 규례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주일 내내 하루치만 거두려는 훈련을 받던 사람들에게 여섯째 날 갑절을 거두게 하신 것,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들판을 아무리 뒤져도 단 하나의 만나도 얻지 못하게 하신 것. 이게 삶의 근본 원리를 각인시킵니다. 네, 이집트의 노예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눈을 뜨면 벽돌을 굽고 채찍을 맞으며 일해야만 빵 한 조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쉬면 죽는다, 노동이 곧 생존이다 라는 공식이 박혀 있었죠. 아, 듣고 보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완벽하게 겹치네요. 그렇죠. 내 두 손으로 더 많이 일하고 남들 쉴 때 한 푼이라도 더 긁어모아야 안전하다고 믿는 그 강박관념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만나는 생존의 근원이 인간의 끝없는 노동과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과 섭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쉬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하루를 멈추고 쉬어도 심지어 들판에 나가 아무것도 줍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면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것. 그것을 입으로 씹어 삼키며 선명하게 체득하게 하려는 완벽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와, 인간의 뼈 빠지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다.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통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묵상 스케치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감탄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 백성들이 유치하게 불평할 때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셨죠. 진노와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 반역의 자리에 갓 구운 빵 같은 아주 부드러운 하늘의 떡이 사뿐히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참 은혜롭죠.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투정, 심지어 과거의 노예 생활을 미화하는 억지스러운 불평 앞에서도 하나님은 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셨죠. 네, 그들의 연약함과 굶주림의 공포를 아시고 가장 부드럽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탁월한 인용구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아, 누군가요? 17세기 영국의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가 매일 읽어야 할 살아있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가 매일 읽어야 할 살아있는 성경이다. 활자로 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처럼 읽어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만나가 내린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텐트 밖으로 나갔을 때 밤새 지면에 하얗게 서리처럼 내려앉은 그 만나를 봅니다.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달콤함을 맛보는 살아있는 성경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 우주의 창조주가 오늘 하루도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렇죠. 어제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매일 아침 온몸으로 읽어내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스펙타클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하는 이벤트지만 이 만나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고요하고도 확실한 은혜였네요. 그렇습니다. 그 매일의 성실한 응답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불안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처음에는 내일 먹을 게 없을까봐 불안에 떨면서 막 만나를 숨겨두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독한 생존의 불안이 점차 씻겨 내려갔을 겁니다. 그렇죠. 내일도 어김없이 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을 향한 깊은 평안과 감사가 차오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워슨이 말한 살아있는 성경을 읽으며 매일매일 영혼을 살찌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중동의 어느 메마른 사막에 내렸던 그 신비한 빵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줍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 빵을 줍지는 않잖아요.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통장에 잔고를 줍고 스펙을 줍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인맥과 자산을 열심히 주워 담습니다. 아, 그게 현대판 만나군요. 네. 하지만 광야에 내렸던 만나의 핵심은 그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바라보면서 심리적 위안을 얻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쌓아두면 썩어버렸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만나는 오직 매일의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오늘 하루 온전히 소비할 때만 진짜 은혜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순종이라는 그릇이요. 참 찔리는 말이네요. 사실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우리한테 정반대로 속삭이잖아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안전하게 쟁여두라고요. 끝없이 축적하라고 요구하죠. 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온갖 불합실한 변수들을 오늘 내가 다 통제하고 완벽하게 대비해 두어야만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그래요.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까, 내년엔 경제가 어떨까 늘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 내게 주어진 평안이나 소박한 행복들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언제인지 진짜 까마득하거든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유통기한은 딱 오늘 하루입니다. 유통기한이 딱 하루. 그것을 내일의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창고에 억지로 가둬두고 자기가 통제하려는 순간 은혜는 광야의 만나처럼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부패해버립니다. 와, 어쩌면 현대인들이 겪는 그 깊은 우울과 끝없는 불안은 오늘 누려야 할 은혜를 내일을 위해 썩히고 있는 그 영적 부패의 냄새일지도 모릅니다. 와, 우리가 겪는 불안이 은혜가 썩어가는 냄새일 수 있다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표현이네요. 네, 묵직한 진리죠. 오늘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짧은 묵상 자료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밑바닥을 헤집어 놓는 거대한 탐구로 확장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의 결핍 때문에 막 불평하고 과거를 미화하면서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망치며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얄팍함과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면서도 매일 아침 서리처럼 조용히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덮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실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통제하려는 그 무거운 손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치의 만나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한번 소비해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의 공급은 오늘까지 나를 성실하게 이끌어 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두고 말이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적 탐구의 결과물을 여러분의 진짜 삶,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로 가져가 볼 시간인데요. 네. 광야에 만나는 내일을 걱정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쌓아두었을 때 어김없이 썩어버렸고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억지로 움켜쥐려다 오히려 그 기쁨과 평안을 철저하게 부패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만의 만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삶을 정말 깊게 파고들게 만드는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대답을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소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 덕분에 익숙했던 텍스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무기를 발견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줄 흥미진진한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사유로 가득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